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진실된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 사실 말을 할 때 진실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되게 약간 포장하고 조금 위선적이고 약간 좀 거짓말 보태고 꾸미고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올 때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사람은 진짜 본심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허투루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특별히 유언을 할 때 그 말은 아마 일생일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심이 담긴 말이고 전심이 담기는 말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지막 고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과 7장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 초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교회 최초의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설교가 오늘 본문 넘어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6장, 7장을 오늘 다 다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진정 어린 말과 그리고 참된 침묵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매우 독특하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의 침묵은 사실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얘기할 때 스데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칙,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이 스데반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말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정착하게 된 그런 해외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의 논쟁이 이제 하나의 어떤 불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로 그를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스데반은 논리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못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룩한 곳이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거슬러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을 한다. 이건 뭐 진짜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한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가장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모함이 될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스데반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쉼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 거리에서 광장에서 뭐 사람을 만나면 뭐 시장에서 뭐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스데반이 가는 곳곳마다 생겨난 거죠. 그가 자신이 하는 말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마 이 대적자들의 증언일 겁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슬러 말을 합니다.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반은 뭘 그렇게 쉴 새 없이 얘기를 했을까? 그의 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 또한 그 대적자들, 그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4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네, 이 모함을 위한 주장이지만 사실인 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 근거해서 아마 예수님을 소개했을 거라고요. 그가 예수를 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7장에 가서 보면 그의 설교 전문이 나와요. 그가 이제 이 논쟁 끝에 모함을 받아서 공의회로 끌려오죠.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7장인데 우리가 다 안 읽겠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의 부르심과 그와 언약을 맺게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세를 통해 그 얘기를 쭉 해요. 성막에서 시작해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항상 함께 하셨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나 성막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크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조상과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듯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한 것이다. 이게 7장의 얘기예요. 그리고는 스데반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일이 결정이 되는 판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그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의 이 스데반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런 용기가 생긴 걸까? 10절을 보면 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그게 6장 5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으려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을 보세요.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은 그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좋은 어떠한 증거였습니다. 사람은요, 마음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슨 관심을 갖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생각이 깊으면은,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이 어느 순간 빵 터져 나올 때 말로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축구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한 분이 입이 터졌어. 막 방언하는 줄 알았어. 막 그냥 막 축구에 대한 열변을 막 토하는 거예요. 아, 저분 마음에는 축구가 가득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달리기 막 그러면 뭐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얘기는 내가 요즘에 무슨 신발을 신고 달리고 있고 뭐 내가 지금 뭐 1km를 몇 분대에 돌파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좀 단축이 되면은 마라톤에 나갈 건데 뭐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사람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에, 이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이 위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에 자신의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언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가득한지를 알려면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어디에서 막 이 말문이 트이는지를 보면은, 그리고 그가 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그게 가득하다는 걸 알죠. 특별히 가장 원색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대개는 절제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지라는 그런 우리가 또 뭐랄까요, 이 어느 정도의 그런 교양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 파악도 잘할 눈치도 있고 아무 때나 막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내가 술 좋아한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절대 하지 않아요. 요즘에 뭐가 맛있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식 얘기도 웬만해서는 교회에서 안 해요. 예,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걸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것, 그것들이 언제 빵 터져 나오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순간에, 그런 순간에 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운전 중에 갑자기 위기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도 모르는 방언이 튀어나오죠. 한 번도 잘 쓰지 않는 말이 팡 튀어나오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당황하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사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건데 내가 억압을 하는 거지, 포장을 해놓은 거지. 근데 위기 순간에 이 포장지를 뚫고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게 말로 나오는 거고, 화날 때, 이성을 잃어버릴 때 이건 더 잘 나오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술을 마시면, 그렇죠? 술 취하면 그때 이 이성의 끈이 딱 풀어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또 우리 안에 어떤 본질적인 그런, 내 안에 있는 숨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린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달고 살지? 왜 내가 원하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자꾸 내뱉지? 왜 그래? 그 말을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면 옆 사람이 그걸 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 내하고 얘기하면 어때? 너랑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너 너무 힘든 얘기만 해. 너 어두운 얘기만 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래서 나도 사실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또 다 에티켓이 있고 또, 그래서 서로 또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틀 전인가,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한 차원에서 좀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라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랑 목사님하고 톤이 안 맞아요. 전 이렇게 좀 높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맞춰주셔야 돼요. 맞는 얘기더라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나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 전 목소리가 저는 약간 낮잖아요. 근데 약간 좀 정서적인 톤이 있어요, 저도. 근데 낮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낮아져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막 지금 사람은 나 힘들어, 나 지금 막 고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힘들겠다 뭐 이러면은 짜증 나잖아요. 상대방의 톤에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참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내 내면이 톤으로도 나오는 거구나. 어떤 단어로도 나오지만 톤으로도 나오는구나. 근데 한번 나는 잘 모르잖아. 그래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옆 사람한테 좀 물어봐요. 나 어떻게 말해? 나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써? 나랑 얘기하면 기분 좋아져? 나빠져? 어때? 막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돼. 말이라는 건요,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지고 내 안에 어떠한 그 좋은 말,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회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자원이 고갈이 되면 그게 말로 나타나니까, 말은 어떻게 보면 게이지 같아요. 이 앵코가 나면은 여러분 자동차의 계기판에서 이 주유 표시가 되는 눈금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말을 보면 내가 지금 영적인 자원이 얼마나 고갈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충만하면 그게 말로 나오거든. 너무 가득 차면 말로 나오는 거거든. 안 나온다, 그리고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영적 자원을 지금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말의 언어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럼 부정적인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스데반을 보면은요. 스데반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데 악한 걸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떤 그 기준으로 삼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말은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여주고요. 또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과 이 표정은 같이 가요. 말과 표정은 같이 간다고. 이게 언밸런스하게 안 간다고. 막 사람을 축복하는데 인상 쓰고 축복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막 웃으면서 욕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정한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분명한 건 얼굴과 언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언어가 좋아지면 얼굴도 좋아져요. 언어가 나빠지면 얼굴도 나빠져요. 여러분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시작.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좋은 말 나오게 생겼어요? 예? 어때요? 좋은 말 나오게 생겼어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이게 어느 때 보면 사람 얼굴이 딱 경직돼 있고 굳어 있죠. 오늘 말 걸면은 좋은 얘기 못 듣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딱 얼굴과 말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언어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의 팁인데 뭐 하나만 바꾸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어져요. 말만 바꿔도 여러분 표정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신기해요. 이건 진짜.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바꿔도 감정이 그렇게 안 돼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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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지 않아? 저는 이런 말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그냥 별걸 다 감사해. 이 감사할 일을 내가 못 찾겠는데 이 사람은 찾아내.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아라는 말.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좀 다쳤잖아요.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가족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딱 꽂혔어요. 와. 여러분 그렇게 본다는 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 쓰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 왜 쓰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 감사할 수 있는 자원이 다 있거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끄집어내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세상살이에 너무 찌눌려가지고 여러분에 뭐가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말만 하면 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옛날에 그 펌프질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잘 안 쓰긴 하는데, 여러분 펌프할 때 여러분 마중물 집어넣고 한 바가지 집어넣고 막 붓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잖아. 이 무슨 말인지 청년들 모르죠? 예? 수민이 모르지 무슨 말인지. 미안해. 근데 일부보다는 나이 든 분이 여기 더 많아.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시는 분 거수. 예, 무슨 말하는지, 무슨 펌프, 그렇지?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물 바가지 넣고, 예? 처음에는 아무리 퍼도 이게 지금 안 올라오잖아. 근데 물 하나 넣어 바가지 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올라오잖아.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말을 집어넣으면 내 내면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삶에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불행하고 막 하는 거 다 주변의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꼴보기 싫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말하세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감사한 일 찾아볼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도 있겠지.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은 나중에 언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냥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 살아있어서 감사하네. 살아서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감사한 거잖아. 그러면 그 감사함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진정한 감사가 돼.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왜 이 얼굴인지 이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가 왜 천사의 얼굴처럼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지금 사람들 대적자들 앞에서 있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봐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얼굴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이걸 누군가가 증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이 기록했겠지.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야, 그때 스데반 얼굴 천사 같았어. 사람들이 그 얼굴에 주눅이 들더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과 이 가슴이 함께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그런 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침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침묵. 이거는 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요. 스데반이 침묵을 했다라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지?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스데반이 말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함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변호를 안 해. 자기에 대한 변호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게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냐는 거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장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위기 순간이 오면은 자기를 생각하게 돼 있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돼 있거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옛날에 본 게 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두 커플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바닷가인지 아니면 어디 놀이공원인지 그런데 뒤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파도 빵 치면은 막 물바가지가 그냥 물이 팍 튀면서 이렇게 쏟아져 오는 순간이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막 위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런데 그 물벼락을 보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그 자매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뒤에 숨으면서 그 자매 뒤에 팍 숨더라고요. 그 물을 누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자매가. 그 다음 장면은 안 나와. 그냥 딱 끊어지더라고.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하지 그 다음에. 이게 본능이라고. 사람의 본능. 아무리 우리가 포장해도 본능적으로 위기감이 오면은 위험한 상황이면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데반을 보세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안 하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스데반의 침묵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에서 누가 생각이 나?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고백하고 너무 똑같아요.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똑같죠? 스데반의 멘트랑 예수님의 멘트가 똑같죠. 스데반은 오롯이 예수님만 생각했던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 스데반의 침묵은요, 진짜 예수님의 침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자신을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시작.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왜? 일관적으로 자기가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변호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규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뭐 하실 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재판의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꼭 맞는 예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렇게 가혹하게 심문을 당하시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지쳐서 앉아 계실 때,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 주변을 계속 배회했던 것 같아요. 근거리에 있었어 분명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래차려고 너 예수 따라다니는 놈이지? 아니야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 순간 그 가까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친 거야. 성경에 나오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막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째려보셨을까? 아니면 막 저주의 눈, 아니면 막 분노의 눈, 그러니까 막 실망의 눈빛, 이런 걸까?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을 마주하시면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침묵은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난 네가 그렇게 넘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넌 연약한 존재야. 나는 그것을 알아.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를 대신해서 여기 있는 거야.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죄, 너의 그 무능함, 그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 눈빛에서 그 모든 것을 베드로가 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눈 마주하지 못했던 유다는 가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예수님 배신했다고 죄책감에. 근데 베드로는 사실 유다하고 동급이거든 거의. 그렇잖아.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그건 내 아무리 사도 베드로도 정말 그 기억을 글쎄요 평생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섰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았어요. 온전한 침묵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참된 회개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크게 바로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했던 거죠.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던 거죠. 최정원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무지와 배신을 대신 감당하고자 못 들은 채 하면서 그 자리에 스스로 서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이래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며 서글프게 응시하는 실제 하나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실망스럽다 이놈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시면서 그 침묵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침묵이에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당신 자신이 그런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으신 거죠. 침묵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목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말과 침묵이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말과 침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원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명확한 원칙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마음은 그 중심에는 자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마음에 품었으면 주님이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시나요? 그것을 늘 믿고 살았지만 이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 역시도 스데반과 같은 원칙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스데반처럼 동일한 이유로 잡혀서 지금 이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재밌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 바울이 좀 믿음이 좀 아래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동일한 원칙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다고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없고 난 로마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주장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바울은 거기서 기꺼이 스데반처럼 순교할 각오하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했을까?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가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한 그 전도 여정 속에 목적지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AD 52년 55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후로 3년 후에 로마서를 써요, 바울이. 근데 그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지금 여기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나 로마 가야 됩니다. 나 로마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여기서 저들의 손에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복음에 대한 목적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은 그가 결국은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아세요? 뭘 근거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말, 복음에 유익이 되는 말, 그리스도를 위한 말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과 침묵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과 말과 침묵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스데반이 여기서 자기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침묵했더라면, 말아야 될 걸 말하지 않고 침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핍박받는 건 면할 수 있었겠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세계에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 그 책을 읽으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이런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백이 하나도 없어. 하얀 게 하나도 없어. 다 글자만 있어.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지. 아니, 하얀 게 있어야 글자 검은 게 뭔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모양이에요. 글자만 있어요. 말만 해.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의 침묵의 시간 속에, 그가 말하지 않는 삶 속에, 행동 속에는 전혀 그 복음을, 그가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에 어떠한 모습도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말뿐인 거예요. 그러나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더 어떤 사람도 복음을 읽어낼 수는 없다. 또 이런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백은 엄청 많아. 근데 글씨가 없네. 이것도 책이 아니야. 읽을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없으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통해 진리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과 여백이 필요해요. 말과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선명하게 전달되려면 우리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세상에 비춰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복음을 듣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침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읽을 수 있어요. 복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스데반은 생각했어요. 죽음이 오는 순간조차도 만약에 그 일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원칙만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읽게 될 거예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인생을 적은 기록들을 보니까 나는 이걸 원했고 근데 난 이걸 갖지 못했고, 난 이게 기뻤고 난 이게 슬펐고, 난 이게 열받았고 난 이것 때문에 속상했고,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뭐 그런 얘기만 잔뜩 쓰여져 있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의 삶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인생을 수고스럽고 힘겹고 어려웠고 그렇게 무겁게 걸어갔던 인생 여정이라고 기록하며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님, 시시한 그런 수고스러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내 삶이 기록되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삶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시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아버지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기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책임지고 도와주시고